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두 자녀의 아빠인 김윤한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오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귀찮게 해드리는 그런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데 이렇게 자꾸 오라고 하나 이런 생각하셨을 텐데 이런 것 보여드리려고 오시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말씀 나누면서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화면에 소개되고 있는 그림은 임신한 지 21주가 된 태아의 그 작은 손이 수술하던 의사의 손가락을 붙잡는 실제 장면입니다. 산모의 절개된 자궁 속에서부터 태아의 손이 나와 수술 중이던 의사의 손가락을 붙잡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간호사인 줄리와 항공기 엔지니어인 알렉스 부부는 너무나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산을 2번이나 한 터였습니다. 그러다 어렵사리 다시 임신을 했는데 임신 14주가 지나면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부에 갑작스러운 경련이 일어나 병원에 가서 복부 초음파를 했더니 태아에게 척추관림증이라는 질병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임신 중절이 가능했기 때문에 진단한 의사는 낙태를 권했습니다. 아이를 생각해 부모의 입장에서 거절하긴 했지만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부담은 여전히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부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국 테네시의 내쉬빌이라는 곳에 있는 벤더빌트 대학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얼마 후 자궁 내에서 태아의 척추를 수술하는 연구 사례에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마 며칠 전에 텍사스에서도 25주 된 태아를 그렇게 수술했다는 신문 보도를 본 분 계실 거예요. 수술이 잘 되면 척추관림증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술은 여전히 논란이 많았고 아주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태아가 정말 고침을 받을지 아니면 태아가 죽을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았고 위험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21주밖에 안 된 태아의 생존 여부도 불확실했고 산모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마치고 의사가 자궁을 닫으려고 하는 그 순간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궁 속에 있던 어린 태아가 자기 손을 내밀어 수술하던 그 의사의 손가락 하나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마이클 클랜시라는 사진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장면을 자신의 사진에 담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그는 낙태 찬성파에서 낙태 반대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신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신성한 거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또는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성경 구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외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생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죄와 죄의 결과들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또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죄라고 지칭합니다. 성경은 이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몸이 죽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무수한 질병들, 잘못된 습관들, 가정에서의 불화, 인간관계의 갈등, 실직과 가난과 슬픔과 좌절까지도 다 죄의 나쁜 결과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저와 여러분의 오늘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척추관림증에 걸린 21주 된 태아를 수술한 외과 의사처럼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후유증도 없이 완벽하게 고쳐주시는 그런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그 죄의 결과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 대신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죽음은 물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가장 탁월한 의사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용서받은 죄인들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용서받은 죄인들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여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면 살인, 강도, 사기, 강간 등과 같은 흉악하고 비도덕적인 범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에 대해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정해 두신 기준을 벗어나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표정,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 다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 전부가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어? 라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것이 또한 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있거나 말거나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며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것 또한 죄인 것입니다. 이런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범한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종교와 선행과 철학과 자기 힘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이르려고 해도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원래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다 겪어야 하는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한번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죄로 얼룩진 세상이 가져다 주는 질병과 불화와 가난과 상처 속에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며 신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절망적인 인간을 두고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절망적으로 살다가 결국 죽게 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타고난 죄와 죽음과 그 밖의 죄의 결과들, 악한 결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죄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것을 죄로 표현하고 이 죄를 하나님께 대해진 빚으로, 하나님께 대해진 채무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이 빚을 갚으려면 독특하게도 죄에 전혀 오염되지 않는 순결한 피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죄인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도 이 죄의 빚을 도무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는 이미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방도를 한 가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런 죄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그 아들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 죄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 우리 대신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계획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 살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확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피 흘리며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 대신 영생을 얻게 되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제가 앞에서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답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를 믿는 것이다. 여기에 그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도 자신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 곧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신 있게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어야 죽음을 이기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 복락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야 모든 것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굿뉴스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제가 믿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믿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 믿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초청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귀찮게 해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 친절하나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평소에 연락도 안 하다가 연락하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라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좋은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라고 오늘 모셔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슬프고 아픈 인생의 모든 문제에 유일한 해결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또 다른 표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교회에 사는 용어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중심에 그렇게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그 험한 길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로 가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진정한 삶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행복한 거 보셨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982년 미국 시카고에서 주민 7명이 갑자기 사망하는 황당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해열 진통제인 저 타이레놀을 복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아이부프로펜 또는 타이레놀 엄청 많이 복용하실 거예요. 사람 체질에 따라 다르게. 미국 월마트에 가면 쫙 깔렸어요. 엄청 많이 깔려 있다고요. 일순간 미국 전체가 공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FBI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시중에 깔린 타이레놀 무려 제가 기록을 봤더니 3,100만 통이 회수가 되었어요. 엄청난 양의 타이레놀이 회수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유통 과정에서 누군가가 타이레놀 그 병에 든 타이레놀 캡슐에 청산가리를 첨가한 것이었습니다. 독극물을 첨가한 것이죠. 여러분 사이나라고 얘기하는 거 써보셨죠? 꽁 잡을 때 시골에서 요즘 그거 있으면 큰일 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먹는 약에 그것을 첨가한 것이었습니다. 범인 제임스 루이스는 사건 발생 후 30년이 지났어야 겨우 체포되었고 그제서야 범죄의 전말이 2009년, 2008년, 2009년에 그제서야 밝혀지게 되었어요. 그때 죽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은 정상적인 약을 구입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 속에 청산가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들은 존슨앤존슨 타이레놀의 제조회사인 그 거대한 제약회사를 믿었고 타이레놀이 자신들의 고통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타이레놀이 청산가리에 오염되어 있다는 그 사실은 미처 몰랐습니다. 믿었던 내용물이 그들의 믿음에 부응하지 못했고 진통이 완화되기는커녕 고통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고통하던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과도하게 돈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을 너무 과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경험과 기술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학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외모를 너무 지나치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확실히 믿을만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속에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독극물이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돈은 한순간에 없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부자였어요. 목회하면서 엄청 가난해졌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우리 몇3동 우리 후배 오늘 왔는지 모르겠는데 알아요. 제가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지. 여러분, 돈은 인륜을 저버리게 해요. 얼마 전 보도된 내용 보셨죠? 사촌끼리 돈 때문에 청부살인해서 친척을 죽여요. 부모 눈이 없죠. 돈 때문에 다 눈먼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이 중에 들어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평생 믿고 살았는데 배신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식들도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효자이기만 합니까? 효녀이기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강도 크게 자랑할 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희 작은 형수님이 계셨어요. 건강하셨어요. 부동산에 눈이 밝았어요. 땅을 샀어요.
병이 찾아왔습니다. 시형 간염, 급성 간경화 와서 고침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형제들이 같이 묻히려고 사는 땅에 제일 먼저 묻히셨어요. 그분이. 새로운 형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분도 좋은 분이세요. 근데 우리 형수가 처음 형수가 해놨던 거 그분이 다 차지해요. 여러분, 돈도 건강도 여러분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배 배삼동 우리 후배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네, 안 왔는지 왔는지. 여기 있구나. 네, 저기. 저 친구 술고래였어요. 제가 옛날 사랑의 교회 다닐 때 오라고 했더니 술 먹고 왔어. 저녁에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침 그것도 착해가지고 오늘 같이 왔네. 작년에 쓰러졌습니다. 저를 건강 자랑하던 친구가.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도 병원에 찾아갔고 지난 2주 전엔 설악산에 같이 등산하고 왔어요. 같이 손잡고 기도했어요. 건강 여러분 너무 과신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살짝만 건드려도 우리가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속고 우리가 사랑하던 지식, 경험, 기술 금방 낡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못해서 힘드신 분 계시잖아요. 우리의 학력이나 지위나 외모의 자랑도 결국은 다 헛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믿다가 건강 잃고 관계 잃고 인간성 잃고 결국 뭐 잃어요? 뭐 잃게 됩니까?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 반드시 우리를 고치고 살리는 믿을 만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죽음 대신 영생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음 대신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죄와 사망의 웅덩이, 그 절망의 웅덩이 속에 빠진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정의해요. 따라서 만약 이 웅덩이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죄와 사망의 웅덩이 위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웅덩이, 우리가 빠진 그 웅덩이는 너무 좁고 너무 깊어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좁고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던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여 바라보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자신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신 창조주요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빠져있던 죄와 사망의 웅덩이에까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헌금 많이 드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선행을 행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엉뚱한 밧줄 잡지 말라고 아까 드라마 보셨죠? 주님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앞에서 소개해드린 사진 속에서 의사의 손가락을 잡은 그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 알렉산더 알마스입니다. 샘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이 샘은 수술 후 약 100일이, 그의 8월 19일 날 수술하고 다시 자궁을 닫았기 때문에 100여일이 지난 12월 2일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엿한 고등학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역시 저 샘 알마스처럼 태생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척추 분리증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외과 의사의 치료하는 손길이 필요했던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죄라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 핏덩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피 흘려 죽게 하시며 십자가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깨끗하게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죽음 대신 영생을, 슬픔 대신 기쁨을, 불행 대신 행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돌아갈 그 길도 이미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죄와 죄의 모든 결과들, 우리의 몸의 죽음, 영적인 죽음, 그리고 인생의 아픔과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